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아름다운 말씀 잔치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밝히 알려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오늘도 깊이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큰 복음의 은혜와 또 능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말씀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이적들이 대략 한 30여 가지 종류 되는데요.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을 다 합해보면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이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네, 눈치채셔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남자들이라고만 나오죠.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뭐 좋기 10,000명, 15,000명 이렇게 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먹인 이 놀라운 이적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이 이적은 그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기록했을까? 뭐 하는 것들을 이제 추측하기도 하죠.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는 워낙 엄청난 대규모 이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적들은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신 이적이든가 뭐 소수의 그룹들에게 이적을 행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수천 명, 수만 명까지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면서 회자되었던 이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할 때 이것은 빼놓을 수 없다 하고 아마 다 기록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보다 더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 제가 생각할 때 이유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먹는 문제를 해결했던 이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도 뭐니 해도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치가들이 나와서 요즘 선거철인데 구호를 외칠 때 보면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민생 문제 해결하겠다. 그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그 문제가 절실했겠습니까? 그 이적의 충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2번째 이적 중 여러 가지 중에서 뽑은 것이 바로 이 이적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본문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틀리거나 다른 것을 쓴 것이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무엇냐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한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기자들이 쓸 때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빼고 덧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한 본문일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지금 잠시 여러분이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적이 일어난 그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허벌판이었고, 사람들은 성인 남자만 5천, 아이들 다 합하면 한 15,000, 2만 명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셔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종류의 이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오병이어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떠오르는 것은 출애굽 때 그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만나 아시죠? 네,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나옵니다. 네. 저는 그 맛동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맛동산 집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을 때 쿠팡에서 시켜가지고 항상 비춰놓고 있는데 먹을 때마다 이게 만나 맛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식도 성경적으로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만나를 내리셔도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 얘기를 언급하셔요.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 만나를 내리셨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엘리야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몰아다 줬잖아요. 그것처럼 까마귀 한 5만 마리 떡과 고기를 날라다 공수했으면 되겠죠. 그것도. 아니면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니까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이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냥 제 생각에 그냥 한번 눈 깜짝하면 오른쪽 주머니에 햄버거 하나, 또 한 번 하면 이쪽 주머니에 콜라 한 병, 햄버거 싫은 사람은 김밥 한 줄, 생수 한 병, 뭔들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인데 다 어차피 이적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조치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명확하게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먹을 걸 구해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포함시킨 이적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적을 행하신 적이 있나요? 좀 이따 제자들이 직접 나눠주거든요. 그거를 없었죠. 다분히 이 이적은 제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뭘 깨우치시기 위했을까?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요한복음을 썼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다 하는 말씀도 여러 번 나오고 또 이적도 딱 7개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도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이제 요한은 쓴 것인데, 특히 요한은 예수님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바로 믿지는 못했던 이 제자들을 깨우치시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언급하지 않는 두 제자의 이름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 비록 한마디씩 나오지만 그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의도를 살려서 먼저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깨우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도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눌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들어서 뺄까 하다가 좀 아까워서 놓습니다. 아까 목사님 보고도 어제 설교 너무 길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어제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누는 범위 내에서 나누게. 이게 좀 아까워요, 빼기가. 우리의 모습이 빌립의 모습 아니면 안드레의 모습, 이 둘 사이에 왔다 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좀 지나가기는 아쉽습니다. 먼저 잠깐 살펴보죠. 첫 번째 인물인 빌립이에요. 자, 주님께서 빌립에게 5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나? 이 질문의 목적을 요한은 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어떻게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어떤 이적을 행할까 하는 걸 다 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했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 전체 다 포함하는 것인데 어떤 시험을 하려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을까? 요한복음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빌립은 아주 일관성 있는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에 보면 빌립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이러이러한 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은 거기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 그러죠? 와보라 그래. 와서 봐라. 이 두 단어예요. come 와서 see 봐라 그 말이죠. 내가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알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빌립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묘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가서 먼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와서 너희들을 또 데려가겠다. 그런 말씀하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 또 보여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마치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내가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여달라고 요구할 만큼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증거, 좀 확장해서 말한다면 머리로 이해하는 이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하자마자 빌립의 눈과 두뇌가 캬 돌아가더니 100명, 500명, 1000명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품삯 가지고도 200데나리온 두세 개의 떡도 못 먹겠습니다 하고 계산해서 답을 척 내놓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에요. 못 먹입니다. 그 말이죠. 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빌립은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팩트를 지금 지적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통해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무 계산도 안 하고 하나요? 이렇게 하죠.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산술과 계산 그리고 그에 따른 논리와 판단이 자기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수치를 넘어갈 때 거기서 내리는 결론이죠.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산술 실력을 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참 계산 빠르구나, 머리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산술에 의해서, 그런 분석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판단과 결론에 멈추는 것도 예수님이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을 경험을 했어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적이 딱 7개 나와요. 근데 이미 그 앞에 벌써 3개나 봤습니다. 2장에 보시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적을 빌립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멀리서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은 마치 리모트 컨트롤로다가 탁 고치듯이 나았다 한마디 말씀으로,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나았는데 딱 그 낳던 시점이, 열이 떨어진 시점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시점, 그걸 빌립이 다 봤어요. 그리고 바로 앞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빌립은 목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이 보였어야 될 반응, 예수님이 시험하셨던 그 시험의 중요한 핵심, 그건 뭘까요? 주님, 이 상황 저희는 못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 가지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죠. 뭐 이렇게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빌립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논리적 사고의 한계라고 할까요? 이성적인 신앙의 맹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합리적 판단에 자기 굴레같이 갇혀있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차도신경 같은 거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상황이 펼쳐지면 그 상황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 사이에서 우리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죠. 고백은 해요. 그리스도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은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나의 상식과 계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어떤 판단과 그런 논리 같은 데 갇혀서 더 이상 내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님들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근심 시간은 늘어나지만 기도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기도 시간은 늘지 몰라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서. 근데 진짜 기도,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매번 식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식사기도 안 합니까? 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문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좀 다 나름대로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 기도를 매번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 그 음식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 절실히 깨달음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기도 못하고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 음식 앞에서 너무 감동을 하는 그런 적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저를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해주셨어요. 저를 보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식사를 탁 놓으면 기도할 때 눈물이 왈칵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못해서. 너무 상투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고민과 불안감은 점점 쌓여가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누리는 진정한 평안의 여유는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빌립의 모습이에요. 머리도 좋고 계산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고 아주 논리도 정연하고, 그런데 한계가 뚜렷해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것이죠. 그 앞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 당신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가 불쑥 나섭니다. 자, 8절 보십시오.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빌립은 예수님이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한 건데 안드레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로 끼어든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오지랖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껴든 거예요. 지금 안드레의 성향이에요. 저는 우선 궁금합니다. 안드레가 어느 사이에 오병이어를 가진 이 소년을 찾아왔을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도시락 가진 이 소년은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 모르죠. 요한이 이런 데 대해 전혀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요한이 기록한 게 중요한 거예요. 뭘 기록합니까 지금? 요한은 안드레가 이 소년을 발견했고 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안드레가 요한복음에서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장을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찾아보진 않습니다만 안드레는 아마도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른 제자입니다. 아주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형 혹은 동생인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12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견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찾아와요. 근데 빌립은 웬일인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에게 데려가고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여기서도 소년을 주님께로 데려.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3번 나오면서 부지런히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요즘식으로 회개하면 아마 전도왕일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부지런히 예수님께로, 다분히 아주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행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예수님하고 빌립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시키지도 않는데 뭐 오지랖이라고 부르면 좀 미안할 정도로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찾았는지 이 소년을 벌써 찾아서 주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말보다 손으로, 이론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아주 적극적인 성실한 노력파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죠. 일관성 있게 그렇게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술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안드레의 이런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분처럼 주님 섬기면 좋겠더라고요. 문제를 만나도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지금 해결을 하려고 최선으로 발로 뛰는 이런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떠세요? 여러분은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아주 그 우리말에 참 너무 과장이 심한 말이 많아요.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까딱이잖아, 이거.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근데 오죽하면 너무 그냥 밉상스러우면 저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뭐 우리 남편은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근데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악평을 할 정도로, 정말 입만 살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 뭐 누구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그리고 입버릇이 돼버렸어요. 이어령 박사님은 우리의 말의 표현이 사상이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당회를 할 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저 용어를 좀 바꾸시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보면 대개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적극적인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항상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언제나 시작하는 첫 마디가 문제는요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좀 아쉬워서 한번 조용히 불러가지고 장로님 좋은 분인데 그 말은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문제는요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는 근데 해결책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떻겠냐고 말이죠. 문제만 지적하는. 이 안드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어떤가 말이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한 거예요. 소년을 찾아온 것입니다. 말만 하고 머리로 계산만 하고 말아버린 빌립에게 한 50점 준다면 저는 안드레에게는 한 70점, 80점 좀 주고 싶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안드레가 내린 결론이에요.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보리떡은 그 당시에 극빈자들이 먹는 아주 빈곤한 비천한 식사였습니다. 도시락 같은 거 싸기 딱 좋은 건데 딱딱한 떡이라 그것만 먹기는 좀 하니까 거기에 양념처럼 곁들여서 반찬처럼 먹으라고 가지고 다니. 그게 뭐냐면 조그마한 생선 말림이죠. 뭐 정어리 같은 거 아니면 멸치조림 같은 거 그런 거예요. 보리떡 5개, 요 정어리 2개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 초라한 음식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힘들여 땀 흘리고 수고해봤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말아버리고 끝나버리는 이 아쉬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에 익숙하지 않나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믿게 해달라고. 그럴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저는 이 안드레의 이 푸념 같은 탄식이 아주 익숙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믿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안 믿는 아버님 위해서, 부도 맞은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안드레의 이 모습,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끝나버리는. 안드레가 보였으면 참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때
빌립이나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노력은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신께서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나서서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요한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 두 사람의 이름과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이 둘 사이에 어디선가에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봐야 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핵심은 지금 이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바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제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본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노파심에 이거 하나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의 주인인 소년, 이 소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아주 크죠.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누구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제목이 이름 없는 소년의 위대한 헌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예,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인데 잘 못했던 설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던 설교. 아니 뭐 그다지 잘못된 메시지는 아니에요. 내용은 뭐 그런 겁니다. 이 소년이 자기 그 도시락, 아까운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서 초라한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헌신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초라한 재능이지만 우리의 초라한 재물이지만 주님께 드리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헌금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은혜로운 메시지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이게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 흔히 소년이 자발적으로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가요? 자발적으로 소년이 주님께 자기 도시락을 헌신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요한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생각해 보면 안드레가 강제로 끌고 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본문에 없으니까. 빌립과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지? 그러니까 빌립이 금방 막 계산하면서 200데나리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렇게 있다가 저는 늘 저렇게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머리로 계산만 하고 저래. 자기는 행동파니까 방법 없을까? 딱 보니까 옆에 소년이 있는 거야. 그 소년이 뭘 차고 있어요. 옆에 이렇게. 그건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밥 굶지 말라고 도시락 싸주신 거예요. 잘 됐다. 그거 내놔라. 그 예수님께 드리자. 그랬더니 싫어요. 내 건데 왜 뺏어? 그랬더니 내놔봐 임마.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싫다니까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면서 여기 한 소년이 있어. 뭐 이런 장면이 지금 저는 눈에 띕니다. 모르죠. 뭐 어떤 장면이죠. 자와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이 소년을 전혀 마태, 마가, 누가는 언급을 안 해요. 거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소년은. 요한도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여기 한 소년이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소년의 말도 안 나옵니다. 특히 이 소년의 무슨 헌신, 믿음, 자세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을 수 있을 텐데 왜 빠뜨렸을까? 간단해요. 이 이적의 초점이 소년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다. 빌립이 자신의 계산과 이론 속에서 빠뜨렸던 그 주님, 안드레가 자기 노력만으로 끝내지 말고 더 나아갔어야 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이적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많은 참 궁금한 내용들을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딱 2가지를 강조합니다. 저는 참 요한 아쉬운 게 이 이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좀 밝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 카멘터리 주석 같은 것들을 보면요 별별 소리들을 다 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뭐 인절미 5개라고 합시다. 그런 거 하고 정어리 2마리 이거 하고 이걸로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도 못 먹을 판인데 5,000명, 10,000명, 15,000 어떻게 먹입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기적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들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 위에 올려놓고 축사를 하실 때 다들 자기가 미리 가지고 온 자기 주머니에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나눠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뭐 소화불량이라 잘 안 먹고 그래서 12광절이 남았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이 전문 용어로 또라이 해석이에요. 이것이 이적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일어났던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뭐 축사하실 때 갑자기 그냥 그 떡덩어리가 점점 부풀려져 가지고 산덩어리 뭐 그랬으면 어떻게 그걸 나눠줍니까? 못 나누죠. 뭐 물고기가 정어리가 참치가 되고 참치가 고래가 되고 뭐 그럼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회칼도 없는데 아마 분명히 뭐 이렇게 떡을 떼서 나눠주면 또 나오고 나눠주면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전 이런 게 궁금해서 옛날에 성경 통독을 잘 못했어요. 읽다 보면 자꾸 걸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요한이 그런 걸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쓰는 순간 우리의 눈의 초점은 이적에게 맞춰지게 돼 있죠. 요한, 마태,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초점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생략하고 특별히 이제 요한은 공간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2가지를 아주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많이 갔는데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진행하니까. 자, 첫 번째 강조한 것은 군중들이 아주 맛있게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 하는 점을 강조해요. 본문에 2번이나 반복해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원대로 먹는 식당이 있죠. 어디입니까? 뷔페 식당에 가면 원대로 먹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떡덩이 몇 개, 물고기 쪼가리 몇 개 이렇게 먹은 게 아니에요. 배가 터지게 먹은 거예요. 원대로 먹어 달라는 대로 막 준 거예요. 계속해서 상상이 되세요? 12절에 또 반복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겨우 끼니를 배고픈 채운 그게 아니라 배부른 후에. 그리고 요한은 또 하나를 강조해요. 그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공관복음도 12바구니에 남았다라는 것은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라고 쓰고 있습니다. 남기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식당에 갔다가 음식이 남았을 때 어떨 때 안 버리죠? 맛있을 때, 맛없을 때는 뭐 남겨서 버리죠. 뭐 이건 아깝다 버려요. 그냥 아깝지도 않게. 근데 맛있으면 그거 포장해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잖아요. 저도 제주도에서 한 달 더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안시골 가신다고 4주 동안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달을 처음 지내보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주도 흑돼지를 먹어봤어요. 잡숴보셨나요? 돼지는 제가 원래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돼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버릴 데가 없잖아요. 머리 눌린 것부터 족발, 껍데기까지 다. 하여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이제 돼지인데 제주도 흑돼지는 이건 더 멋있는 작품이에요. 진짜 맛있더라고. 와. 근데 그때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걸 먹고 더 먹고 싶어서 1인분 더 시켰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3조각 남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걸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싸왔죠. 집으로. 너무 소중하니까 3조각이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는 그냥 단순한 보리떡과 물고기 정도가 아니라 이거 화곡동인가? 화곡동이죠. 화곡동 최고의 맛집에 최고의 정찬을 그냥 배 터지게 맛있게 마음 놓고 먹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요한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아니 어떤 좋은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그 최고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어도 고갈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은혜보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라는 말과 은혜의 주님이라는 말이 약간 달라요. 초점은 은혜보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군중들은 이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요. 예수님은 이제 이 오병이어 이적을 마치고 그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갈릴리로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왜냐하면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임금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빨리 피하도록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 그런데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그 본문의 뒤에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따라가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26절에서 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사인을 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이적은 사인에 불과한 것이다, 간판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예를 들어 병원을 찾는다, 그럼 병원 사인이 나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는 이제 동탄 성심병원인데, 그럼 그 사인이 나오면 사인은 실체가 따로 있어요. 그 사인이 실체가 아니고 실체를 가리키는 지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실체를 찾아가는 것이죠. 오병이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봐야 될 사인, 간판만 보고 이들은 또 떡을 먹기 위해서 떡에 도취된 나머지 이 이적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35절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게 6장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뉘앙스를 살려서 이걸 다시 번역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먹은 그 떡이 아니라 내가 먹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그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런 떡이 아니라 내가 바로 I am,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어야 할 것이다.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이 땅의 떡을 찾을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군중들이 즉각 그 자리에서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뿌리쳤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감동한 군중들이 외치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에게, 첫 번째 제선지자였던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 백성을 위해서 일으켜 세우겠다, 나중에 나타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를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을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메시아 신학은 빗나간 신학이었죠. 그분이 오시면 민생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배고픈 배나 채워주고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무슨 해방자처럼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자기들의 이 식량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이분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만 따르면 우리는,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 배불리 먹겠구나,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뿌리치십니다. 그리고 도망가다시피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당신도 떠나가신. 왜 그러셨을까? 그 자리에서 왕 되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그런 종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왕이 되시는 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떠나보내고 제자들은 무리를 흩어버리시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은 기도했다는 사실을 적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에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접했을 것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본문에 기도하는 말이 없으니까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칼슨이라고 하는 한 탁월한 신약 학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승리를 거두는 방식을 잘 알고 계셨다. 적들을 포위해서 때려눕히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창을 휘두르며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창에 찔리고 심판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준비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이다.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잠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땅의 그런 임금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의 임금들이 그걸 해결하기나 합니까? 정치 구호로 내세우기나 하지. 근데 그런 임금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임금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종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 대신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그러는 종래 십자가에 가셔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대신 거기서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저주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주일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경배드리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휘두르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찬탈하고 그들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이 땅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왕이에요. 정반대로 왕이신 그분께서 오히려 당신을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인도하실 가장 최고의 진정한 선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저는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두 가지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각자의 적용 질문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생명의 떡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바꾸면은 잘못된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까? 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유익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장사도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몸도 건강해지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 때는 위장병을 앓았어요.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아버지 사업 망하고 이런 바람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위를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조그만 녀석이 신경성 위장병에 걸렸다고.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졌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72살인데 팔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다음 순간 가겠지만 예수 믿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의 떡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말이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한 말로 하는 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풍족할 때야 만족하죠. 그러나 빈곤에 떨어지면 어떻게 만족합니까? 배부를 때야 만족하죠. 배고파지면 만족해질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빌립보 4장에서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비천에 떨어질 때나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그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이 안 바뀌어도 악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환경이 더 나쁜 환경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주님 통해서 받는 그 선물, 기프트 때문에 그걸 주시는 giver, 주시는 분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손주가 7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디 여행 갔다가 애들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만나게 되면 막 선물 사다 주고 그러죠. 우리 아들 며느리가 결혼해서 7년 동안 우리 같이 살았는데 손주, 손녀, 손주를 둘을 낳아줬는데 걔네들 얼마나 예쁘게 같이 살면서 그런지 몰라요. 어디 갔다만 오면 저 그냥 막 애들한테 선물 사요. 할아버지도 되게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 우리 둘째 녀석은 그 손자 녀석은 돌아다니면서 제 아들도 지금 목사인데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자랑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어로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My grandpa, 우리 할아버지는 is a rich pastor, 부자 목사라고 뭐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 이 녀석 때문에 아마 얘 친구들은 아버지가 뭐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목사인 줄 알 거야 아마 뭐 그런다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 사다 주고 그러니까 근데요. 그렇게 좋은 선물 사다 주죠. 선물이 너무 좋아서 막 도취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누가 사줬는지를 몰라. 그 다음 해에 가서 이거 누가 사줬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할머니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엄마인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푹 빠져서 여기 오병이어에 취했던 사람들처럼 그리고는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체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은 주님이시다. 저는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 진리 하나만 제대로 잘 우리들이 누리고 살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기도만 했다면 막 떡을 더 달라고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없으면 해야 되겠죠. 좀 다른 떡 좀 달라고 이거 많이 있는데 또 다른 거 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기보다는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뭐가 더 필요하냐 주신 거 너무 감격하고 있는 것 가지고 남에게 더 베풀고 싶은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마감하는 그런 적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인생이 잘 풀릴 땐 잘 풀리는 그 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반대로 안 풀리면 안 풀리더라도 주님께서 내 주인이시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그분 안에서 비록 안 풀리는 여건 가운데서도 그분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과거에 목회할 때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눈치가 아멘 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눈치가 우리 목사님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척박한 사회생활 속에서 막 어렵게 일을 하면 저런 소리 쉽게 안 나올 텐데 나같이 좋은 교인들하고만 목회하시니까 저렇게 순진하게 맨날 저렇게 뭐 주님 안에서 만족하라고 저런 소리 한다고.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것 같습니까? 목사님 목회가 쉬워요? 어렵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쉽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지금 난처한 입장에 지금 목사님이 계신 건 지금 잘 알아요. 동병상련이란 말이죠. 여러분 목회 쉬운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길 가다가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고목나무를 보더니 가까이 가서 야, 너도 목회했냐? 탄식을.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이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하면 상금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목사님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상금 타가지고 친구가 뭐라 그랬는데 코끼리가 저렇게 울어? 그랬더니 별말 했나? 그냥 나 목회 얘기 좀 해줬더니 저렇게 슬피 우네. 그 다음 주에 가는데 또 있어 거기. 근데 옆에서 이번에는 또 다르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코끼리 앞발 들게 하면 상금 드립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끄덕끄덕 그래. 또 뭐라 그러니까 앞발을 번쩍 들어서 그 상금을 타. 이번에 뭐라 그랬더니 두 마디 했지. 그래서 너 나 알지? 그랬더니 안다고. 내 대신 우리 교회 맡아줄래? 그랬더니 아유 못한다고요. 김송 목사님이 이런 조크를 만드셨을 리는 없고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조크를 만들어가지고 뭐 농담으로 웃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회가 힘들면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훨씬 더 힘든 걸 저는 압니다. 맞습니다. 목회보다 훨씬 힘든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뼈를 깎는 수고를 하면서 사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상황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황 때문에 조울증 환자처럼 올라갔다가 땅으로 푹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질문하고 마치죠.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왕으로 섬기려고 하긴 했는데 그 그림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신가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고 할 때에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섬기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면 보세요. 그분 마음대로입니다. 그분 마음대로예요. 왜요? 왕이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내 요구를 채워달라고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납니까? 저는 하나님 많이 짜려봤어요. 막 짜려봤어요. 하나님 맞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0년 동안을 나가고 있는데 근데 안 들어줘? 하나님 맞아요? 거기 계신 거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벼락 맞을까 봐.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구.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긴 하지만 그분을 나의 종처럼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분으로 믿고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이죠. 저는 그 중동 설화에 나오는 그 알라딘 얘기가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알라딘 여러분 아시죠? 뭐 이건 만화 영화도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고 잘 알죠.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이제 이거 만든 중동 설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해변가에서 가다가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램프를 하나 딱 봐서 꺼내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막 녹을 닦느라고 비비니까 펑 하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지인이라는 거인 나타나죠. 지인이. 우리 집에도 지인이가 있어요. 지인이야 TV 틀어 그럼 TV 틀고, 지인이야 채널 23 그럼 채널 23 그럼. 근데 걔는 그거밖에 못해. 근데 이 알라딘의 지인이는 전능한 존재예요. 밥 가져오라면 밥 가져와, 차 가져오라면 차, 뭐든지 다 가져올 수 있는
그야말로 전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알라딘이 주인이에요. 알라딘이 시키는 대로, 알라딘이 원하는 대로 그걸 채워주는 알라딘의 종이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셔요? 그럼 화가 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능한 종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으로, 보상으로 뭔가 채워주셔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믿을지 몰라도 진정한 왕으로는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종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깨우침을, 이 간단한 깨우침을 어느 한 개 한 마리에게서, 개를 통해서 터득, 개가 나를 가르쳤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제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면, 저녁에 산책하면 뭐 그 강아지 끌고 와서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 앞에 가고 있는 아주머님이 그 강아지를 엄청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뭐 그 개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뒤에 엄마 있다. 개를 보고 이제 자기가 엄마라고 그러면서 여기 엄마 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 뭐 이러면서 막 말을 붙이면서 가는데, 이쪽에는 비닐 장갑, 이쪽에는 비닐 그 주머니.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개가 이거 싸놓는 거 이거 집어서 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들이 자기가 싸놓는 거 자기도 더러우니까 그거 안 밟으려고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싸놓고 나서. 그런데 그 주인은 이제 그걸 집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딱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 개가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저 더러운 것을 저렇게 짚는 저 사람, 집에서는 내가 뭐 밥 차려달라는 말도 안 하는데 시간마다 탁탁 차려주고, 개마트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딱 간식 사오고, 어떨 때 장난감도 사오고, 가끔씩 내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막 주인이 재롱 부리잖아요. 그러다 그럼 저렇게 더러운까지, 나도 밟기 더러운데 저거까지 집어 이렇게 넣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내 종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개는 미친 개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개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니 내가 요구 안 해도 척척 그냥 밥 차려주고, 간식 주고, 다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털 빗겨주고, 더 추우면 옷 입혀주고, 그리고는 더러운 저것까지도 싹싹 거두어서 저렇게 치우는 걸 보니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개를 키워야죠. 근데 제가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미친 개 노릇을 했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 아닌 내 종처럼 생각을 해서, 내 뜻에 안 맞으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깨우침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내 대신 벌받게 하시고,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목사가 되면 전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돼도 죄 짓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그동안에 저질러 놓은, 싸질러 놓은 그 모든 더러운 추한 것들 전부 다 집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미친 개처럼 믿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그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그분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셔야 될, 내 식대로, 여러분 식대로 축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우리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은 선하신 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 땅의 왕들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정말 선하시고 최고의 선하신 그런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을 가장 잘 아세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내가 예수님의 이름 써먹었으니 들어주시오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모십니까? 진정한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서 삶의 여건과 관계없이, 아무리 장사가 안 되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 안에서 이미 복음으로 해결하신,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신뢰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은 바로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놀라운 이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그분 안에서 만족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피곤하지만 장시간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깊고 오묘한 진리를 또 다 드러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당신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더 이상 그 망령된 생각이 아닌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결론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